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촛불 4개가 켜졌습니다. 성탄이 이젠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왔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울 때이지만 주님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생명의 기운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돼 가는 것 같았던 코로나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종 때문에 다시 들썩이고 악화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코로나 변이종이 지구를 다시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변이해 가면서 살아남는 모습에 경이로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한 우왕좌왕하는 우리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새로운 방역 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299명까지 예배가 가능하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70%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곧 속회와 성경 공부가 대면에 다시 시작할 줄로 생각하고 준비해 왔는데 이제 당분간은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방역 패스가 시행이 되어서 백신 접종을 맞지 않거나 PCR 검사 확인증이 없으면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어디 가서 차 한 잔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다고 해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것 같지 않습니다. 2주간의 거리두기 방역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2주 뒤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진정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오미크론이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과 2024년 정도가 되어야 코로나가 정리될 거라는 화이자 책임자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준비하고 각오를 해야 할 듯 싶습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당당히 맞서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더욱더 악화되긴 했지만 우리는 만남의 상실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교회에 낯선 사람이 오면 반가운 것이 아니라 경계하게 되고 누군가 곁에서 잔기침만 해도 신경 쓰이는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만남을 찾아볼 수 없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시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은 더욱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원로 권사님의 계신 요양원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신방을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20분 시간 동안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요양원 안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밖에서 유리를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수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가워하시는 권사님의 손 한번 잡아드리지 못하고 돌아서는 마음이 내내 죄송하고 아쉬웠습니다. 이런 때에 더욱 만남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인간의 따뜻함이 필요한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비단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오늘날의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생존하기가 점점 힘든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진실한 만남이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때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현대 사회를 팔꿈치 사회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팔꿈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 팔꿈치로 계속해서 콕콕 찌면서 밀어내고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서로 품에 안아주어도 만만치 않은 세상인데
자기 하나 살자고 팔꿈치로 쿡쿡 찔러대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다니 거기에서 진정한 만남의 대상인 친구나 동료가 있을까? 어쩌면 친구나 동료도 이젠 싸워서 이겨야 할 경쟁 상대로 보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였던 카네티가 쓴 군중과 권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최후로 살아남은 사람은 마지막에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몸에 가시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 말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은 사방을 둘러봐도 모든 사람이 결국 적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쓴 것이지요. 따라서 이 세상은 어떤 사랑과 희생보다는 욕망과 경쟁이 더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순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현명하지 못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오해를 받고 그리고 손해를 보기 십상입니다. 이런 숨막히는 경쟁 사회에서 끝없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능력과 강함입니다. 이 능력과 강함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악마적인 강함과 능력입니다. 세상을 더욱더 어둡게 만들고 세상을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그 힘을 이용해서 남을 끌어내리고 누르고 괴롭히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능력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강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불리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만남을 잘 정의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만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만남은 나와 너입니다. 나하고 너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언제나 나와 너여야 돼.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만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만남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만남이죠. 그런데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입니다. 비인격적인 만남이죠.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관계이죠. 그를 이용하고 나고 쓸모가 없어지면 나 몰라라 합니다. 이런 만남은 서로 이용만 하고 서로 속이고 속고 합니다. 그 만남의 후유증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이런 꽃과 속의 다른 만남은 인간을 더욱더 타락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사업적인 만남도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가끔씩 다른 기관과 일을 할 때 제가 일하러 온 사람이 명함을 주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만났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통해서 인간적인 진정한 진실한 만남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우린 다음에 어떤 일도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다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영원할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명함을 주고받는 관계는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끝납니다. 서로 필요한 것이 유지되면 관계가 유지되지만 필요 없게 되면 끝나버리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시인 정채복 님이 잘못된 만남과 참된 만남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뭐냐 하면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꽃이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립니다.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직하다가 힘 떨어지면 갖다 버리는 것이지요. 시간이 가장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만남이 순식간 지워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무엇일까요?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힘들고 고생할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이 가장 참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만남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지만 정말 만나고 있는 것일까? 이 만남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될까요? 첫째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나는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분리를 합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세우고 그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그때 그 의인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얘기하지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들이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게 된 것이지요. 그 일로 이삭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았고 조카 롯의 가족을 살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이 처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게 한 것이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불편한 일이지요. 어쩐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레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지만 그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칩니다. 각자 이유가 있겠지요. 만약에 분명히 사회적인 비난이 일게 되면 변명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일을 보는 레위 사람인데 그냥 지나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하, 그렇구나 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선한 이웃이 아닙니다. 선한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33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주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만남은 그 만남에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진정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그 만남에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구에 상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당한 이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자기 돈을 들여서 돌봐주도록 하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와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만남에는 이러한 자기 희생과 섬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이 우리의 필요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우리의 만남도 그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동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진실하려면 예수님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세상은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만남은 우연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본다면 우리의 만남은 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받는 삶도 살지만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감옥 속에서 만난 두 신하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억울함과 배신과 아픔이 요셉에게 많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늘 좋은 사람, 늘 따뜻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도 만나게 되고 잘못 만나서 곤란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 사람도 만나지만, 그러나 어떤 만남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났고 그 만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남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인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박의 사슬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억압당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너희 친척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그러면 네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너희에게 비칠 것이니 너희 상처가 속히 치료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여 사방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며 악한 말 하던 것을 그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면 내가 너희 주변의 어두움에 대하여 대낮처럼 밝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를 인도하여 좋은 곳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고 너희를 든든히 지켜줄 것이니 너희가 물든 동산 같을 것이며 절대로 마르지 않은 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지켜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게 한 그 만남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그 만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행한 대로 돌려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누구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참된 만남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외로운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참된 만남이 없어서입니다. 우린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고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될 때에 더불어 사는 기쁨이 넘치는 만남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만남과 하나님의 섭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들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